우리는 다니엘서 12장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1장에서는 적그리스도의 상징인 에피파네스, 북방왕이죠. 이 에피파네스가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히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 이게 마지막 때 대환란의 그 시기에 나타날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이렇게 말씀했죠. 그러나 때가 될 때 하나님께서 이 적그리스도의 세력을 심판하시고 그들이 잠시 이렇게 승리한 것처럼 보이지만 금방 멸망해서 사라질 것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2장에서 여전히 가브리엘의 말이 이어지는 겁니다.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 말씀, 자, 시작.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아멘. 그때라고 이야기합니다. 단기적으로 이때 그때에는 에피파네스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모욕당하고 더럽혀지고 유대인들이 박해받던 바로 그때를 이야기합니다. 장기적으로는 언제를 의미한다고요? 바로 예수님 재림하기 전 대환란의 시기를 의미한다 하는 것이죠. 이 환란의 때 큰 환란이 있는데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나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다. 저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미 미가엘이 어떤 존재는 살펴봤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이 미가엘은 천사장으로서 용이라고 이름 지어진 사탄과 그의 세력과 전쟁을 하는 천사장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사탄이 이 미가엘과 그를 따르는 천사들을 이기지 못하고 쫓겨가는 그런 모습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고난과 시련 속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저 두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셔서 능히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다가온 환난 자체는 없어지지 않아요. 시련은 분명히 우리에게 다가오게 돼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시련의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환난의 때에 내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난은 당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기록된 자들은 다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여기서 책은 무슨 책을 의미할까? 출애굽기 32장 32절 말씀에 보니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그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든 사건이 나와요. 이게 너무나 큰 죄였어요. 그래서 모세가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생명을 걸고 기도해요. 그 기도의 내용이 뭐냐?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시오. 이렇게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모세가. 주님께서 기록하신 그 책에서 내 이름 지워버려 주시오. 그렇게라도 주님의 분노가 풀리신다면 그렇게 하시고 이 백성들은 사하여 주시오. 이렇게 갑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누구든지 범죄한 자는 내가 내 책에서 그 이름을 지워버립니다. 그렇지만 모세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그 백성들을 사하시지만 때가 되면 그 죄에 대해서는 갚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셔요.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이 책이 무슨 책이에요? 생명책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생명책에 이름을 기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은 환난과 시련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구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사람들은 불못에 던져진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우리 성도들에게 위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 말씀 보니까요, 너무나 이게 길어가지고 제가 적당히 스킵을 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우리 성도들에게는요, 시련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시련이 우리를 꺾을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이름, 너 박종옥, 너 이름 생명책에 기록하시고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2절 말씀 보겠습니다. 2절 말씀, 자, 시작.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이것은 이제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더불어서 일어날 심판의 때를 말하는 거죠.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는 죽어서 흙으로 돌아간 모든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마지막 날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 마지막 날 부활할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만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도 다 부활하게 돼요. 그런데 부활의 종류가 달라요.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고, 믿음 안에서 잠자는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것이고, 악한 자들,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심지어 하나님을 대적했던 악한 자들은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지만 그 부활이 생명의 부활이 아니라 심판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서 15절 말씀해 보니까 이걸 구체적으로 사도 요한은 환상 중에 보았어요. 그 내용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의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무서운 일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 생각을 잠깐 해봤어요. 우리 남은 날이 얼마일까? 여기 지금 이제 인생의 한 반절 정도 사신 분들도 계시고, 인생의 후반부, 진짜 주님 뵐 날이 얼마 남지 않은 분도 계시고, 근데 기억하세요. 주님 앞에 가는 건 순서가 없어요. 이제 우리는 언제라도, 누구라도 금방 주님 앞에 설 수 있어요. 오늘 밤 집에서 잠자다가 눈 떠보니 주님 앞에 서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 모든 삶에 대해서 주님 앞에 판단받을 때가 분명히 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의 끝날과 심판에 대해서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마음 불편하게 굳이 그렇게 힘든 얘기 왜 하십니까? 이럴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성경이 이것을 이야기한 이유가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에서 6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한번 눈으로 보기만 해서 제가 읽을게요.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이거 아무 생각 없이 살다 보면, 이 세상이 영원할 것처럼 살다 보면 오늘날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이 갑자기 도둑과 같이 우리 앞에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 당황하거나 허겁지겁 주님 앞에서 설 수는 없잖아요. 이어지는 말씀을 봅시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 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그 날이 있음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날이 도둑같이 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깨어 있어도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말씀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날이 있음을 기억하는 자는요, 이 땅에서의 삶을 허투루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하고 흠이 없이 살기를 힘써서 노력하게 됩니다. 누리고 즐기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시며 기뻐하시며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예비하는 삶이에요. 깨어있는 삶입니다. 주님 앞에 설 그날을 준비하는 성도들의 삶이 다 되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최후의 심판이 행해지는 가운데 가장 영광스럽게 빛날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거기에 대해서 이 3절 말씀은 답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지혜 있는 자라. 지혜 있는 자가 어떤 사람인가? 이 지혜라는 말을 원문으로 막 찾아서 분석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이 본문 안에 답이 다 들어있어요. 이 3절 말씀은 문학기법으로 동의대꾸법이라 그래요. 동의대꾸법이라는 게 뭐냐면 두 문장이 있는데 두 문장이 서로 짝을 이루고 있잖아요. 그래서 각 문장이 서로 막 이렇게 짝을 이루고 있는 그런 단어들이 다 있는데 표현은 달라도 그 의미가 똑같다, 이런 의미예요. 한번 화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그랬는데요, 지혜 있는 자와 짝을 이루고 있는 게 뭐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대. 그 다음에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와 짝을 이루는 것은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니까 지혜 있는 자가 어떤 사람들이에요?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가 지혜 있는 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진짜 지혜 있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이 나오겠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어요. 다니엘 11장 33절 말씀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우리 한번 전부 한 번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들이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여기서 말하는 지혜로운 자들은요, 에피파네스의 그 박해에도 굴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율법의 말씀을 지켰던 사람,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그 율법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친 사람.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한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서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권면하고 세워가는 사람, 이게 바로 지혜로운 사람들이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말씀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을 은사장이다 이야기한다고 배웠죠. 개인적으로 볼 때는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이 전체가 다 은사에 대한 얘기예요. 12장에서는 은사의 종류가 무엇인지, 또 그 은사와 관련된 직분이 뭔지를 소개하고 있고요. 13장에서는 은사를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말하고 있어요. 14장에서는 가장 우리가 사모해야 될 은사와 그 은사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13장에서는 은사를 활용하는 그 원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랑이다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은사들이 있는데 그 은사들을 가지고 뭔가 나보다 못해 보이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내 스스로를 높이는 것이 아니고 그 은사를 활용할 때 있어서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 진짜 은사 활용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 같다. 우리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이 바탕이 되어서 우리의 은사들이 활용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교회의 덕을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바른 은사의 활용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14장으로 넘어가면 14장 1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4장 1절에서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예언은요, 미래의 일을 말하는 그런 예언이 아니에요. 성경이 완성되기 이전의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방법이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언을 미래의 일을 알게 하는 그런 예언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사모해야 될 은사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된 은사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분별하고 그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에 서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은사. 그것이 우리가 가장 사모해야 될 은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4장 19절 말씀에서도 보니까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해서 깨닫는 마음으로 5마디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보다 나으니라. 방언은요, 수만 마디를 해도 자기 안에서 기쁨과 자기 안에서 만족함은 있을지 몰라도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만들지는 못해요. 교회의 덕을 세우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서 진짜 아름다운 것은 뭐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의 진리를 깨달아 알고 그 말씀을 가지고 사랑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5마디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보다 낫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 깨달은 말씀으로 교회의 덕을 세워나가세요.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섬기세요. 그 말씀이 지식에 머물러 있지 않고 사랑으로 내 삶에서 실천되어질 때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알게 될 것이고 주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에요. 이런 일을 하는 성도들이 진짜 지혜 있는 자들이고 하늘의 별과 같이 궁창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참 감사해요. 수많은 직분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셔서 말씀을 전하는 자로 세워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사모해야 될 은사이기도 해요. 말씀 전하고 가르치는 건 목사님 할 일이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받은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아름답게 세워주는 것만, 그것이 교회 안에서 가장 아름다운 일이다. 말씀으로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이끌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절 말씀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자, 시작.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을 더하리라. 여기 마지막 때에는요, 1차적으로는 에피파네스가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히던 때이죠. 2차적으로는 대환란의 시기,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임박한 바로 그때입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이 글을 봉함하라 이렇게 말해요. 이 봉함하라라는 말의 원래 의미는요, 봉해서 아무도 접근하지 못하게 하라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것을 잘 함에 넣어서 보관하라 이런 의미인 거예요. 접근 못하게 하라가 아니라 잘 보관해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언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는지 잘 지켜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꼭 이 시대를 말하는 것처럼 보여져요. 실제로 저도 과거에 이 말씀을 이 시대를 의미한다라고 그렇게 배운 적이 있어요. 사람들이 점점 빨리 왕래한다 그러는데 이 시대를 보십시오. 이제 우주선이 달나라를 가는 시대잖아요. 그냥 비행기들이 음속을 돌파하는 시대예요. 그리고 세상이 돌아가는 게 너무너무 빨라요. 과거에는 지식이 2배가 되는 게 몇백 년이 걸렸는데
점점 그게 빨라지더니 지금은 1년이면 지식이 꼭대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연세 있으신 분들은 세상 변해가는 거 쫓아가기가 힘들죠. 뭐 새로 나온 거 쓰기도 바빠요. 저도 이제 뭐 셀폰 나오고 하면은요, 제가 손을 못 대겠어요. 우리 아들이 다 세팅해준 대로 그대로 쓰기만 하는데, 심지어 세팅해줘도 못 쓴다고. 아버지 이러시면 안 돼요. 막 저한테 구박해요. 세팅해주는데도 왜 못 쓰시나요? 그런데 이 기계들이요, 그냥 이 기계가 가지고 있는 기능의 10분의 1도 채 못 주고 있어요. 못 따라가겠어요. 세상이 너무 빨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말씀을 볼 때 꼭 이 시대를 의미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줘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많이들 해석해요. 그런데 말씀은요, 늘 그 문맥의 흐름에 비추어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돼요. 이 말씀이 이 시대를 의미하는 거라면 너무 뜬금없이 튀어나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은 이 문맥 속에서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주신 그 계시의 말씀을, 그 말씀이 성취될 때까지 잘 보관하라 명령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셨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그 맥락 속에서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죠. 왕래한다는 말의 원래 의미는 그냥 이리저리 분주하게 돌아다닌다, 이런 의미예요. 그런데 이 말을 책과 관련해서 쓰면 조금 말이 달라져요. 철저하게 검토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의 말씀과 연관돼서 해주신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계시의 말씀을 잘 보관하고 그 말씀을 철저하게 검토해야 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말씀에 담긴 지식을 샅샅이 살펴보아,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게 될지를 너희들이 보아야 된다.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더 낱낱이 보게 될 것이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런 의미예요.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씀을 잘 보관해라. 그때가 되면 이 말씀의 의미들이 더욱 명확하게 드러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의 의미들을 분명하게 깨닫게 될 것이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이것은 점점 더 마지막 때를 향하여 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좋은 지침이 되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들을 우리 안에 잘 받아서 그 말씀을 잘 보관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또 이 시대 속에서 어떻게 성취되어 가는지를 우리는 살펴봐야 돼요. 그런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만이 깨어있는 성도가 될 수 있어요. 모르겠어요. 우리 살아있는 날 동안 이 세상의 끝날이 올지, 우리 죽은 다음에 오게 될지 그건 모르겠어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남김없이 이 땅 위에서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그것을 기대하고 고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간직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어떻게 이루어진지를 보고, 그리고 그 말씀의 이끄심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바른 자세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물론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고 연구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때마다 이제 우리가 9월달부터 또 성경 공부 시작하지만 성경 공부하면 맨날 배워도 뒤돌아서면 다 잊어버리시죠. 그때마다 제가 뭐라고 말씀드려요? 괜찮습니다. 우리 다시 공부하면 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전문가가 될 필요가 없어요. 학자가 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단 하나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만 놓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삶을 이끌어가게 해야 돼요.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이 땅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그게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말씀과 전혀 별개로 살아가면 내가 문의는 그리스도인인 것 같은데 하나님의 뜻과 별 관계없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문의는 그리스도인인데 실제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경고합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것이다. 말씀하잖아요. 우리 다 주님 앞에서 모여서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성도로서 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장로교회 성도님들 지혜 있는 자로서 궁창의 빛과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정말 주님 앞에 영광스럽게 빛나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힘써 노력하게 하시고 붙잡은 그 말씀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며 권면하며 이끌어가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